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어제 본문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이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그러한 어떤 과거의 사건 사례들을 빗대고 떠올려서 설교하기보다는 아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하라라고 어떤 지침과 규례 또 약속과 경고를 번갈아 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 청중들은 여전히 이 출애굽 2세대이니까 지금 아무래도 모세는 마지막으로서 그가 이 출애굽 2세대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명령 또 그런 직접적인 누앙스는 이제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정하신 그 규례 또 법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틀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틀을 따라 걸어야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신들이 누군지를 스스로 또 보일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왜 이런 것을 강조하실까요?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사는 법을 잘 훈련하고 그렇게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그 규례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을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 무언가를 따라 순종하고 거기에 순응해 가는 삶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 말 뜻은 가나안 땅에도 이미 그곳 나름의 문화와 또 그곳 나름의 규례, 그곳 나름의 법도, 그곳 나름의 세상 안에서 흘러가는 논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입성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새로운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이 출애굽 1세대도 그들이 익숙했던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심지어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빼고는 소수 빼고는 다 실패해서 이미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하나의 설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애굽 못지않은 그 나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흐르는 문화와 논리가 너희들의 삶을 엄습해 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지침을 따라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르는 삶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바로 자신들 부모님, 조부모가 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길로 갈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자신들이 목도했던 그 사건들이 그 실패 사례들로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모세는 예전에 이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던 부분도 계속해서 떠올려서 경고도 하고요. 또 동시에 2세대인 이들에게는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오는 약속과 복도 함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명쾌하고 또 우리에게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그 말씀은 완전히 내 삶에 소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다 좋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자신들의 어떤 윤리적인 또는 지적인 탁월함을 갖추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모두 다 그분들에게 자신의 삶에 소화되고 사실 삶을 바꿔내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습득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 말씀의 힘을, 그 말씀의 효과와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말씀이 이 책에 있는 활자에 그쳐서 내 삶에 소화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지켜 행하라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죠. 자기 것으로 지켜서 순종해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자기 것이 되지 않는 한은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아가 버리는, 너희들의 조상인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그 삶의 모습이 너에게 반복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그 특별함을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좀 특별함을 누리는 영광이 있을까요? 어떤 영광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모세가 지금 경고도 하지만 약속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약속과 영광을 지금 말해 주는 걸까요? 그게 6절에서 8절에 걸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6절에서 8절에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또 지키라고 말 강조하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7절, 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큰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그 나라 또는 그 사람, 어떤 그 공동체 자체의 규모나 힘이 크다는 의미보다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비전,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목적에 있어서 그것을 잘 드러내고 담지해내는 그런 전달자이고 행동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맥락인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영광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스스로가 담지해내고 실행해낼 수 있는
여기에 동참해내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들이 통하여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이 세상 속에 조금씩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주변 사람들은 이들의 삶에 통해서 이들이 왜 이것을 따라 살지? 왜 이렇게 살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고, 또 그 정체가 뭔지를 이들이 알게 될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도 자신들 나름의 규례와 지침과 법도와 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반드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라는 그 의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은, 영광은 자신들이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 그 비전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됨을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또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도 이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입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대, 가나안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이 세대의 논리와 문화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와 내일 하루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이 말씀처럼 우리 그분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아주 거대하고 엄청난 것들이 당장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라는 그 큰 목적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그 지켜 행함의 한 조각들을 통해서, 그 한 조각이지만 그 총각을 통해 하나님의 큰 무언가가 사람들에게는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으로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나의 이 작은 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목적, 또 하나님의 큰 뜻에 그것을 내가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의 장소로서, 또 기회의 시간으로서 오늘은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일지라도 오늘 나의 작은 그 조각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뜻을 담재해낼 수 있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좀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드러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경고와 약속을 함께하며 격려했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와 또 규례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도 지침들을 우리 기꺼이 거부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지침에 따라 그 논리를 따라 우리가 살기를 오늘도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그 작은 몸부림과 그 작은 조각의 충성과 순종이 당장 엄청난 것들을 일으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목적과 하나님의 크심이 작게나마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이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그런 순종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세상의 것에 함몰되어 있는 이들이 새롭게 질문이 생기고,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새롭게 자극이 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다양하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또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